간다고 하고는 가지 않고, 또 둘째 아들은 가지 않는다고 해놓고는 뒤에 돌이켜서 이제 이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이런 비유예요. 이런 비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하 12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고 볼게요. 여기서 이제 12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비유인데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부모의 몸으로 그에게 낙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 염소와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람을 살아계심도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줘야 하니라. 이렇게 했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나단이 그게 바로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비유예요. 이와 같이 이제 두 아들을 이렇게 비유해서 지금 저게 주님에게 이렇게 뭔가 시비를 걸어오는 이 자들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비유해서 두 아들 중에서 맏아들 큰아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아들이 자기 자신들이라고 이렇게 깨우쳤으면은 이제 돌이켜서 이 뒤에 세리와 창기와 같이 새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아직까지 못 알아듣죠, 그죠? 이와 비슷한 비유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다윗이 이런 실수를 두 번이나 해요. 이런 실수 비슷한 걸, 이런 비유를 이제 이렇게 깨우쳤어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14장 정도 가보세요. 그 뒤 14장에 보면 여기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뭐냐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 디나죠. 디나가 누구한테 이렇게 암놈이라는 또 다른 저 배에서 난 아들에 의해서 이렇게 농락을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암놈을 죽이죠.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해서 아버지의 어떤 징계가 두려워서 자기 애가 집으로 도망을 가요. 예? 갔을 때 그 아들을 불러오고 싶은 요압이 그 압살롬에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얘가 압살롬이 그래도 준수하게 잘생기고 했으니까 얘가 왕의 이제 다윗 후대 이후의 왕권을 이렇게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요압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망가 있는 아들을 다시 성 안으로 불러오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여자 하나를 불러와가지고 상주처럼 옷을 이렇게 막 입힌 다음에 가가지고 왕에게 이제 고하게 하는 거예요. 왕이여, 나에게 아들 둘이가 있는데 서로 다투어가지고 다른 한 아들을 죽였다. 그런데 다른 아들을 죽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아들을 다른 그 이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불의한 자라고 해가지고 얘를 죽이려고 하니 이 자를 나에게는 이제 남은 마지막 한 아들밖에 없는데 이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막 간청을 해요.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쭉 이야기예요. 이 14장의 이야기가.
그러면서 뭐냐? 그래 왕이 그들을 너희 하나 남은 아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들을 그 아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내가 이렇게 보호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런데 뭐냐면 왕이요 지금 당신이 그와 같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압살롬이 어떻게 형제끼리 싸우다가 이제 하나를 죽였는데 지금 압살롬이 이렇게 왕을 피해서 이렇게 망명가 있는데 그 아들이 지금 불의한 자로 몰려가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 침해를 받을 어떤 그런 상황인데 그 자를 살리려면 이 궁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이거 눈치를 채요. 그래가지고 네 뒤에 요압이 있지. 예,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허락을 해요. 그렇게 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다시 성내로 들어와가지고 나중에는 15장에 가면 이제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돼요. 이때도 이게 뭐냐면 이렇게 빗대어가지고 그러니까 듣고 있는 그자에게 당신이 이런 자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하는 비유가 앞에 그 12장도 마찬가지고 이 14장도 다윗에게 그렇게 이제 빗대어서 이렇게 이제 요압이 지혜를 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비유가 성경에서 이런 걸 잘 비유를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비유 속에 주님이 비유로 하는 것 속에는 내가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이걸 이제 자기 자신이 여기에 큰 아들처럼 내가 뭘 하겠다 해놓고 지키지 않는 그런 자인지 아니면은 하겠다고 해놔놓고 안 하겠다고 해놔놓고 다시 돌이켜서 이렇게 내가 한 그런 자인지 그러면 우리는 최소한 두 번째 자는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는 주님은 예라고 해놔놓고 그걸 실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게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무슨 건 모르겠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들과 달라서 예라고 했으면은 반드시 예를 지키고 그걸 실행을 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들하고 이제 다른 거죠. 주님은 그래요. 그렇게 이제 이 두 아들의 비유는 이렇게 듣는 자, 지금 듣고 있는 자, 지금 너희 주님에게 너희 권세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이렇게 말을 걸고 시비를 걸고 있는 그 자들에게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에서 보면 쭉 그 19장에도 보면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라는 이야기와 똑같이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쭉 이 32절까지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러면 여기 보면 그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두 아들이 있다. 이런 비유로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러면 이렇게 어떤 비유로만 끝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말라기서 3장 17절 18절을 한번 볼게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반드시 분별하고 나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17절 18절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다.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반드시 분별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우리가 잘 아까도 어제 시간에도 봤듯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과 염소를 반드시 분별한 그런 심판을 하신다고 그러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큰 아들의 행습이라는 건 하겠다고 해놔놓고는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요 뒤에 오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여기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습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이슬진저 해가지고 모든 것이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그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보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 보이고자 하나니 그들은 경문기는 넓게 하고 옷수는 길게 하고 잔치의 일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큰아들,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뭔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를 흐집을 잡는 이들이 다 이런 일에는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이제 외식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너희들도 돌이키라. 지금 이 말씀들이 이 예수의 건의에 대한 거, 이 앞에가 무화과나무라고 그랬죠. 무화과나무의 저주죠.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화과나무의 저주의 끝무렵에는 뭐냐 하면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딱 붙어 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 11장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1장.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없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근데 26절이 없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다른 KJV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요거 뒤에 뭐냐면 우리가 지금 건의나 막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건의에 대해서 더 마태복음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이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들에게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이렇게 딱 붙여서 설명하는 것은 너희들 빨리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으니까 포도원의 농부의 일꾼으로 딱 이것까지 이제 비유를 붙였을 때 이제 마침내 이제 얘들이 이 비유까지 다 듣고 나서는 이제 깨닫고 자기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는 걸 알고 이제 예수를 죽이고자 이제 모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들을 돌이키는 거는 자기들이 왜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율법적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이미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자기들 의인이라는 이것을 뭐냐면 배척하는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한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회개라는 거는 우리말로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이제 회개인데 이게 이제 좀 말 그 뜻 자체로 보면 빼늦은 지혜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그 말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했을 때는 그 지혜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서 이걸 깨달았으면 이걸 돌이킬 수가 있는데 이 뒤늦은 깨달음도 얻지를 못하면은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회개의 어떤 유침에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다들 참 모든 우리 인생들이 깨우침에 이르기까지는 주님의 오랜 기다림이 있어요, 사실. 네, 그죠? 참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희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들이 멸시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 바른 길로 이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때까지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짧게 우리 우리 성경 경륜적으로 보면 7,000년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다림은 이렇게 7,000년의 어떤 기다림이에요. 그럼 우리 각자 인생으로 보면 60,
70인데 우리의 어떤 돌이킴이 언제였는지는 이제 각자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 개인적인 돌이킴은 배를 한참 맞고 이제 나서 이제 이렇게 사실 돌이키는 건데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의 나의 어떤 그 국류를 입은 까닭이 일체 주님의 어떤 그 참으심 그 이후에 자기가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돌이켰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냐면 자기의 깨우침을 본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오래도록 참아주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바울 사도를 이렇게 회심을 빨리 하게 했으면 스테반 집사를 죽이기 전에도 이렇게 돌이킬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스테반 집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데까지 종참시킨 그 이후에 바울 사도를 왜 회개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 바울 사도도 주님의 오래 참으심에 의해서 그렇게 나도 이렇게 돌이켜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세상 늦은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자,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들에게 대한 어떤 애달픔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에스겔서 18장 가서 한번 찾아보고 요 말씀은 이제 마칠게요.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4절이요. 주님은 이게 심판이 목적이 아닌 건 우리가 너희 아시죠, 그죠? 18장 21절 그래서 24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느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대로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무한 근무가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23절에가 핵심이에요. 주 여호와는 내가 어찌 악인들이 죽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겠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다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지. 그렇지만 만일 너희들이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한 것처럼 가증한 일을 행한다면 그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의인으로서 이렇게 공의로운 걸 행하다가 다시 범죄한 악행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건 살아날 수가 없다. 그런 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듣고 이들이 다시 돌이켜서 그 세리 창기가 이렇게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행했듯이 너희도 행할 수 없겠냐 이렇게 묻는 것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그 32장까지인가요? 저 마태복음 21장 32절까지가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미국 계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맏아들과 작은 아들이 이렇게 막 뒤죽박죽되어 있는 성경 번역서마다 이게 좀 달라요. 저도 KJV 성경을 보면서 거기에는 맏아들이 옳게 행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KJV 성경에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게 이렇게 섞였을까? 그런데 어떠하든 간에 돌이켜서 행한 것이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제
이제 어떤 보면 항상 첫째 것을 패하죠.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이 하나님으로 온전한 길을 행하는 어떤 그런 걸로 세움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보는 이 성경의 어떤 번역이 모든 흐름으로 보면 합당한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형제님이 그 답변을 주셨던데 저도 이걸 예전에 보면서 이제 형제님한테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어떤 번역이든 간에 돌이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시대의 전환이 왜 되는가에 대한 어떤 주님의 어떤 설명이기도 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뭐냐면 유대 이 어떤 그 구약 시대 옛날 어떤 구언약이었다면 새로운 언약을 둘째 아들하고 했죠, 그죠? 이렇게 왜 너희들의 복음이 너희 어떤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됐는가 하는 것들이 설명이 실질적으로 28절에서부터 이 포도원의 비유까지가 또 시대의 전환을 이제 설명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기도 해요.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유대 땅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도행전 보면 13장인가 14장 그쯤에 가서 이제 이방 땅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전개가 되지만 너희들의 이런 행석들이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방 땅으로 믿음이 넘어간다라는 것이 이제 여기 본장의 어떤 설명이기도 해요. 31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여자에게서 나타났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람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사람으로서 지금 있는 제사장과 같은 것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종을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제사장은 자유자니 곧 그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하지 못한 자의 억지를 넘어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의 우리들로 밀치라. 이는 불로사는 자의 자녀가 남한 있는 자의 자녀가 많았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들의 둘째를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일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리로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아들을 내쫓아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로 이렇게 대비가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이제 육체를 따라 난 그 하갈의 자녀를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고 사라를 따라 난 이삭을 주님의 이제 그 영적 자녀들인데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뭐 유대인들 같이 육체를 따라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떤 출발점이 같죠. 이제 신앙의 출발점은 같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의 믿음과 어떤 신앙을 할 거냐에 따라서 어떤 빛비침으로 우리가 나갈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아들의 모습이 갈라지는 형태를 나타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들은 결국은 땅에 대표되는 그 하갈,
자녀로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점이. 예. 그래서 그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로부터 난 그 하늘의 신앙이죠. 저도 오전에 얘기했지만 하늘에 앉혀진 그런 신앙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땅치가 않겠죠. 아무래도. 예. 당연히 이렇게 이제 그것을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유대 종교 신앙하고 부딪혔듯이 오늘날 종교하는 그 신앙인들하고 우리 오전에 박영재님이 잘 증거를 해주셨는데 종교로 가는 사람들은 하갈의 자녀로 예표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하늘에 앉혀졌다는 우리 하늘의 신앙을 하는 사라의 어머니로 예표되는 그런 하늘의 장자교회 그걸 예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자기네들 믿음관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확증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뭘 열심히 하나님을 막 섬기고 뭘 막 육체로 뭘 하고 그 기독교인들 보면은 뭐 어떤 로마교는 뭐 대표적으로 유명한 무슨 성인이 됐다는 누구죠? 예? 뭐 어거스틴도 있고 뭐 그렇게 오지에 가서 섬긴 테레사? 소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성인 반열로 자기네들은 이렇게 앉혀놓더라고요. 뭐 이렇게 성인 반열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도 어떤 특별한 목사님은 뭐 아주 훌륭한 목사님으로니까 세상에서 아주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하늘나라는 당연한 상급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런 신앙들로 이렇게 세상에서 잘하는 거, 세상에 상을 받는 거 이런 것을 목표로 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들으면 그게 참 세상에서 잘하고 뭐 남 이웃에게 잘하고 뭐 봉사활동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상급하고 어떤 연결선상이 있지 않나. 저도 뭐 초신자 때는 세상에서 좀 그래도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도 양보를 많이 해. 뭐 이런 소리를 듣는 거를 그게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라고 이렇게 우리 저기 뭐에 보면은 후견인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아버지가 저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로도 타였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율법에서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제 속량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거듭나는 체험들이 우리 신앙인에게는 항상 들을 귀로 그게 계속 되어지는 거죠. 초신자 때 잘못 믿어서 다른 걸로 굳어지면 오히려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더 배나 더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도 있고 정말 계속 주님의 어떤 들을 귀와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 오는 이런 사역자들을 좋은 사역자들을 만나고 좋은 신앙의 그 길로 들어서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뭐 아브라함의 후손은 육적인 후손은 아니지만 어떤 신앙으로 갈 것인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기가 굳어진 걸로 자기 고집대로 가면은 당연히 땅의 것과 어떤 그런 변질된 신앙으로 결국은 나타낼 거고, 하늘의 이상들과 계시들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으로 정말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기업을 받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는 사라의 자녀로 우리가 된다. 그래서 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고, 이삭의 자녀는 뭐 참 별로 없다 이러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 이렇게 그 교인이 몇 명이나 돼요? 모임이 얼마나 모여요?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사라의 자녀는 많지 않고 하간의 자녀는 많다던데 그건 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눈막 껌뻑껌뻑하는 사람들 있던데, 우리는 뭐 사람에 대해서 사람 수 많은 건 뭐 이렇게 뭐 많이 오면 좋긴 좋지만은 꼭 사람이 많으면 사실 변질되거나 또 우리가 잘못 그런 내용들에 또 시들릴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는 사람의 인원수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신앙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섬긴다라고들 얘기하는 그런 종교인들에게서는요, 이 육적 행위가 영적인 행위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 더 이게 영적 행위가 더 어렵지 육적 행위가 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육적인 행위는 가식적으로 얼마든지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데이트할 때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가지고 데이트할 때 보면은 이 사기꾼 같은 놈도 얼마든지 여자한테 잘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말하자면은 마음에서는 이렇게 온갖 음행과 더러움이 가득한 사람도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좋게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적 행위는 그러지가 못해요. 영적 행위는 인간이 그걸 갖다가 행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인 행위라는 거는 그 믿음대로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행위는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명확해질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종교인들 중에서도 가장 말하자면 대표적인 그 제사장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기독교계 목사들 아닙니까? 신부들이나. 근데 그 사람들의 속이 더 가증스러움이 가득하고 욕심이 많다라는 거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모세의 금송아지가 사실은 그 목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신교 목사들이나 카톨릭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카톨릭 신부보다도 지금 개신교 목사들이 더 그 속에는 가증스러움이 더 강하죠. 더 강해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공부 잘하는 애가 있으면 일본 놈 앞잡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걔가 군인이 되면은 헌병 그 다카키 마사오처럼 그쪽 헌병으로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일제시대 때 아니면 그 북한에서 공부 잘해봤자 그 빨갱이밖에 더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 같은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아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아는 대로. 이 믿음 세계라는 게 사람이 어떻게 아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렇게 기도를 할 것이고 그렇게 행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일보를 보게 되잖아요. 저는 조중동을 되게 싫어하는데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은 그 조선일보의 이론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거짓말을 갖다가 조선일보에서 얘기를 하면 거짓말이 들어올 것이고 100% 중에서 90% 진실이면서 10%를 살짝 변질시켜가지고 거짓말을 유포시키면은 그게 마음에서 그렇게 또 믿어질 거예요.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그래요. 물질적인 세상도.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가 어떤 지도자를 뽑을 것이고 어떻게 세상을 변하게 해갈 것이라는 게 그게 그 사람의 세상적 지식일 거라며. 근데 영적인 지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면 천당 지옥 사상도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천당 지옥 사상도 기독교 사상은 아닌 거예요. 그게 조로아스터 종교에서 흘러 들어온 거죠. 따지고 보면 기독교 원래 성경에서는 천국이 나오고 음부가 나오고 음부도 아브라함의 처소와 그 다음에 불꽃 가운데서 곰이라는 처소로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천국도 완성이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천국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영세시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천당 지옥은 사실 불교에서도 그 믿는 자들이 똑같은 천당 지옥을 믿는 거고 거기에 대한 상급이라든지 그런 것도 똑같은 사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상급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상급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원래 이 하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상급이 더 월등히 크죠. 월등히 커요. 근데 그걸 갖다 하찮은 금덩이로 변질을 시켜놓은 거죠. 이 세상 기독교계는. 종교계에서는 그런 하찮은 것으로 변질을 시켜놓은 거예요. 천국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맛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극치의 낙이에요. 극치의 낙.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극치의 낙과 안락함과 평안함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 천당으로 가면 무슨 금집이 지어졌는데 그 금집이 앉는 의자도 금방석이고 어쩌고 그런 거 그런 진짜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 물질 세계에서의 그 이라크에서 그 이라크의 왕 후세인이가 보석으로 이렇게 뭡니까? 궁전을 궁전하고 시트 바닥 그 의자 소파를 갖다가 12보석으로 만들었대요. 그래도 실제로 그랬대요. 난 차가워서 못 앉겠어요 거기. 그 보석으로 앉으면 그 느낌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온갖 것으로 물질적으로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더 쉽죠. 말하자면은 너무 질 떨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인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이게 너무나도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느꼈던 게 뭐를 느꼈냐면 대화가 안 통한다. 이유가 뭐냐? 말씀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도 관점이 틀려요. 관점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어떤 해석을 갖다가 이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방언은요. 할렐루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반복하잖아요. 그럼 랄랄랄라 혀가 꼬여가지고 랄랄라 방언이 터져요. 그리고 불러 막 이렇게 하면은요. 아 뜨거 방언 터져요. 그거 돼요 그거. 방언 그거 받는 거 그거 굉장히 쉬워요. 근데 새 방언은 절대 깨달음이 없으면 못 행하는 겁니다. 못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갖다 기독교인들이 이해할 것 같아요? 이해 절대로 못합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설명해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셋이면서 한 분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한테 한번 설명해 줘 봐봐. 목사 할아버지들도 설명 못할걸요? 왠 줄 아십니까? 자 보세요. 하나래요. 하나인데 여호와는 따로 저쪽에 계셔요.
근데 예수는 오셨어요. 그럼 언젠가 오셔야 돼요. 지금은 성령만 계시는 거예요, 자기가. 맞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명, 그러면 야 이거 무슨 말, 이 말에 대해서 한번 해석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삼위일체자들은 이 말을 절대 해석 못합니다. 이사야서 한번 9장 한번 볼까요? 네. 그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이는 한 아기가 낳고 우리에게 낳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내렸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 한 아기가 영전하신 하나님이 영전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건 뭔 수로 이걸 해석할 거예요? 삼위일체론자들은 이거 해석 못한다고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 여호와가 지금 끝발 있는 하나님이고 예수는 아들이고 성령은 손잡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아기가 아버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된다? 요거 설명 못해요. 우리는 설명이 가능해요,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은 설명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고 설명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벙어리예요, 벙어리들. 짖지 못하는 개들이 떠드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싸움이 지금 어떤 싸움이냐면 사실은 영적인 사탄이 보낸 사자들인 영적 지도자들과의 싸움이 앞으로 전개가 돼야 돼요. 앞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건 기독교계와 불신자들은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양심의 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겁니다. 양심의 법으로. 그러나 이 개신교인들이나 기독교계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한 말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겁니다. 왜? 자기네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하나님을 가치없는, 말하자면 피조물보다도 못한 그런 지네 말로는 전능하다 하지만은 바퀴벌레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독교계가 지금 그래요. 얼마나 하찮은 하나님을 만들어 놨느냐. 돈 주면 복 주고 돈 안 주면 저주 주는 그런 쓰레기 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해도 너무 모독해버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낮춰도 너무 땅바닥으로 낮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미국 현지에서 지금 나영재님이 증거하고 있는 그 내용이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으면 저러한 증거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싸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싸움이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핵폭탄 터지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봐요. 뭐냐? 영적인 싸움이 물질적인 핵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싸움인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을, 지금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 되고 그것이 각 부처를 통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말로 지시하고 말로 법을 갖다가 해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뭐 기도를 갖다가 3시간 해야 되겠다, 5시간 해야 되겠다, 뭐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각자의 믿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지만 영적인 싸움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차이점은요, 하나님의 씨로서 낳느냐 아니면은 마귀의 씨로서 낳느냐, 육신의 자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씨로서 말미암아서 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냐, 이것이 곧 싸움이 크게 한번 벌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도래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것은 뭐 명백한 사실이에요. 네. 명백한 겁니다. 이제 유대인들하고 이제 말다툼 중에 그게 나오거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온 자니라. 뭐 알파와 오메가도 나오고 이제 계시록에 가면은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근데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젊은 그 30 몇 살 되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진리로 쫙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걸 보면은 뭐 도대체 자기네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주님이 여기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고 여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을 해왔다는 얘기가 여기 내포되어 있잖아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니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아까 우리 이사야서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실체가 육체를 타고 예수라는 육체를 타고 오신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신 건데, 우리가 이거를 세상적으로 참 이해하기가 사실은, 저도 이걸 처음에 볼 때 너는 뭐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너는 50도 안 했는데 뭐 아브라함 때도 있었느냐고 막 이렇게 따지고 막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님은 30 몇 살이신데 뭐 아브라함 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이 사람 사고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결국은 나는 하늘에서 낳고 너희들은 땅에서 낳았다.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출신을 분명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나다니엘에게도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혈과 육이라는 것은 우리 조상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지만,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인 주님의 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우리 각자 살아있는 속에서도 두 아들이 교차되는 거죠. 육신으로는 땅의 자녀고, 내 혈과 육은 육신의 자녀지만 실제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갖고 가시는 건, 속사람은 하늘의 자녀라는 게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왔다는 것은, 우리는 그래서 창세기에 말하는 것과 계시록의 끝까지 말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잘 주님이 말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어떤 증거를 할 때 이 창세기 시작부터 구원사와 끝맺이는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말해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잃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증거처럼 그 시대 때 안 태어나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예수랑 같은 마을에 자라고, 뭐 내가 열심히 그 랍비 선생님한테 배우고 이래 했으면, 예수가 와서 뭐 이렇게 하면 나라고 헛소리 하지 마. 너희 자랄 때 너랑 나랑 뭐 고치친구였는데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같은 마을에 안 나오고 동시대 때 안 태어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이 완성된 그 다음에 태어나서 이 성경을 보는 게 참 맞다는 거예요. 사실 안 그랬으면 우리는 그 육신적으로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우리 이제 두 아들의 마무리를 하는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데,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곧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기쁘십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시므로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접사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어떤 신앙이라는 게 주님이 뭔가 계획하고 뭘 하겠다 하겠다 했으면 그게 반드시 되어 있죠. 그죠? 실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왜 창조했고 창조하면서 창조된 그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속 사람은 하늘의 걸로 지었고 그 사람은 이 땅의 걸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지었는가에 대해서도 이해를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은 땅에서 난 것은 땅으로 가고 하늘의 것은 하늘에 가는 것이 맞는데 하늘의 것으로 난 것이 땅으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 이 우리 복음의 어떤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하고 모든 걸 이렇게 이루겠다라고 한 것의 최종 마무리는 뭘로 확정짓냐면 22절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이런 것이 성취된 모든 것의 확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이 모르겠으나 제가 예전에 교회에 이렇게 처음 맡은 교회나 이런 데에서 거쳐올 때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 사람들이 별 가치가 없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까지만 이야기하지 성령으로 왔을 때 완전히 이게 확정이고 보증이고 우리의 어떤 구원의 어떤 그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고요. 우선 이제 이 두 아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여기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거는 다 예하고 예했으면 다 예로 해서 성취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끝난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지금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과 다르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포도원에 두 아들을 이렇게 가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는데 그냥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이 무슨 일을 하라고 포도원에 가면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 9장 12절에서 13절까지요. 지금 다음 주에 우리가 논할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 종들이 와서 하나님의 어떤 종을 보내서 이 세금을 받으라고 할 때 정말 이들이 내지 않았을까요? 세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를 냈을 거예요. 냈는데 종이 이거는 내가 받아는 세금이 아니야 이렇게 내치니까 결국에는 세금 낼 게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슨 농사를 포도원은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되는가가 마태복음 9장에서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거기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면 하실 것이 무엇인지 여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리라. 예, 바로
바로 주님은 이렇게 뭐냐면 지금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한데 지금 이 자칭 이 금방 큰아들이라 또 주님에게 무슨 근의로 이렇게 합니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스스로 건강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좀 치유받아라 피유받아라 해도 이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안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병든 자들을 우리는 부르는 이 일이 뭐냐면 포도원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데 지금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서는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에 의해서 배척당한 세리 창기들은 뭐냐면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이렇게 길가에서 기도할 때 보면 바리새인은 막 이렇게 내가 이 토색하는 자들과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하면서 기도하죠. 그때 세리와 창기는 이 죄인은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가슴을 통탄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게 포도원 농사예요. 우리가 이 농사를 지어서 이 농사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다음 주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 사람들 내가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했고 금식도 했고 내가 주일 성수를 얼마나 했고 또 막 이런 걸 내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재물로 얼마를 드렸고 10의 1조를 어떻게 드렸는데 그거 지금 종한테 막 이렇게 저거 세금 받으러 온 종에게 막 그런 거 내놔놓으니까 종이 이거 아니다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종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이야기는 뭐 또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주에